자, 그림 한번 볼까요? 대구 서영교회 정경이에요. 지금도 대구 서영교회는 이렇게 하강암으로 잘 지어진 교회를 볼 수가 있습니다. 대구 서영교회에 정규만 장로님이라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가 한의사였어요.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살 가망성이 없었는데 기도하기를 한 번만 살려주시면 큰 예배당을 지어 바치겠습니다 라고 이제 소원 기도를 하고 온 교인들도 그를 위해서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 죽을 병에서 정규만 장로를 살려주셨다, 고쳐주셨다. 그래서 당시 동양 최대 성전을 하강암으로 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이상한 병이 유행을 해가지고 약을 지어주면 신기하게 낫고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병원이라든지 다른 한약방에 가서는 절대로 그 약을 지어 먹어도 낫질 않는데 이 정규만 장로님한테 지어 먹으면 약이 약을 먹으면 병이 낫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방문 앞에는 장사진을 이루었고 매일 돈을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돈을 가만히로 긁어담아 가지고 이제 성전을 지었다. 하나님이 하시려니까 그런 방법으로 물질을 쏟아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저기 한 분은 드디어 목사님이 교회를 짓자 그러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악마의 음성이에요. 저는 사람을 만들고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그렇게 돌로 벽돌 쌓는 거, 성전 짓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자, 중요한 것은 대구 서영교회 이 하강암으로 멋진 예배당을 지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정규만 장로님이라는 분이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찬란한 환상을 가지고 비전과 사명을 잃지 않으면 기적이 상식이 되는 역사를 오늘도 경험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서 10장에서 12장에 나오는 이제 환상을 우리가 볼 것 같으면 다니엘이 그 네 가지 환상 중에서 마지막 환상으로 본문 1절을 말씀을 보면 다니엘 고레스 왕 3년 즉 530년 전, 예수님이 태어나기 500년 전, 지금부터 2500년 전에 히데갈 강가에서, 히데갈 강가라는 것은 어딜까? 즉 이라크에 있는데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에 거기 바벨론 제국이 있었거든요. 티그리스 강을 헬라어로 말하면 히데겔 강강 이런 말이다, 그런 말. 지금으로 말하면 티그리스 강가에서 이제 세마포옷을 입은 사람의 환상, 이상을 본 내용이 오늘 10장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이 환상을 보고 다니엘은 이제 혼주를 한다는 것이 본문의 내용인데, 본문의 그 다니엘의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쳐주는 본문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로는 우리 다 같이 시작. 주님을 만나는 기도를 하라. 누구를 기도를 하라고요? 주님을 만나는 기도를 하라. 자,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1년 동안을 슬퍼하며 새 1회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본문 2절 3절을 보니까 다니엘이 새 1이라는 것은 뭡니까? 새 3 곱하기 1에 7을 하니까 21일이잖아요. 21일 동안 3주 동안 슬퍼하면서 절식하면서 절규하면서 절제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2절 3절의 말씀이에요. 다니엘이 무슨 기도 제목을 놓고 그런 기도를 했을까? 저렇게 겸비하여 낮아져서 죽은 자처럼 하나님 앞에 매어다니고 있는데 무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을까? 성경에는 그 기도 제목이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데 1절을 보시면 1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어서 그가 간절한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걸 볼 것 같으면 나라와 민족을 위한 중보 기도를 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애국,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신호등 잘 지키는 것, 또 이제 생명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도 기부금을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뭐냐 하면 중보 기도를 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6.25 사변 때요, 이 북한 김일성이가 쳐들어와가지고 말이죠, 결국 대동강하고 이쪽으로 부산만 이렇게 남겨졌었잖아요.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의 나라, 통전통하의 나라였었거든요. 그때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할 일이 많이 있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모든 교회에 요청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냥 온 목사님들이 초량교회, 부산에 아직 초량교회 있습니다. 초량교회 모여가지고 부르짖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유행물을 우리 나라에 보내주셨어요. 참전할 수 있도록. 그래 역사하셔가지고 위기를 모면해 주었다. 중보 기도가 나라를 살렸다. 그런 부분인데 다니엘이 그런 나라를 위한 중보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가 우리의 죄와 허물에 비해서 덜 매를 맞고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중보 기도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다니엘이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 일 동안 약 21일 동안 슬퍼하면서 금식을 할 때 그때 다니엘은 히데겔 강가, 지금으로 말하면 티그리스 강가에 있었는데 거기서 세마포스를 입고 우바스 정금띠를 띤 한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게 5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5절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중 한 사람이 세마포스를 입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띄었다.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까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한 사람이 세마포스를 입었다. 6절 한번까지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의 몸은 한국 같고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였을까가 중요하잖아요. 이분이 누구였을까? 뭐 천사라고도 중요해요. 여기서 가브리엘, 계시의 전달자, 천사장 가브리엘도 나오고 전쟁의 수호 천사장 미가엘도 나오지만은 천사라고도 주장하기도 하나 일반적으로는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쌍둥이 주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환상은 다니엘의 영적 체험의 아주 정점이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다니엘은 처음에는 남의 꿈과 환상을 이제 해석해 주는 일을 했어요. 2장, 4장, 5장. 다니엘은 너무 은혜스러운 구약의 계시록이에요. 집에 가서 정인이 꼭 한번 읽어봐요. 아주 흥미진진해요. 다 같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맨날 집에 가셔서 뉴스만 보지 말고요. 2장, 4장, 5절이면 남의 살림을 해주는 거예요. 즉 남의 꿈과 환상을 아주 해석을 해서요. 그 다음에 직접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때 되살림하게 되는데 7장, 8장이에요. 그리고 나서 9장에서 천사 가브리엘의 방문을 받아 지난주에 유대나라의 장로에 관해서 얘기를 듣고 결국 오늘 본문 10장에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영광의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모습이 오늘 본문이다. 그런 말이에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기도를 하면 그 기도 점이 응답되는 축복 이전에 주님을 만나는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주님을 만나는 축복은 기도 제목의 응답의 축복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값진 거 아세요? 여러분 욥을 잘 알죠? 고난의 길터널이 끝날 때 무슨 축복의 역사가 있었어요? 욥기 42장이 마지막 장인데 40장 10절에는 전보다 갑절의 소유의 축복을 욥이 받았더라. 그러니까 재산이 다 배로 늘어났어요. 그죠? 배로 늘어났어요. 근데 그 전에 42장 5절에 볼 것 같으면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오늘 다니엘이 눈으로 누굴 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기 전에 그 그리스도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욥도 내가 귀로만 듣고 있다가 주님을 보았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른 어떤 축복보다도 주님과의 만남의 자체가 더 큰 축복을 인 것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흔들리지 않아요. 그럴 때 넘어지지 않는다. 그럴 때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아요.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고. 늘 귀로만 듣다가 눈으로 보고 그를 만지는 순간 절대 하나님을 거역, 거절, 배반, 배신하지 않죠. 오늘 새벽에 그 얘기를 나눴어요. 저는 이게 뭐 주님을 만났다는 둥, 뭐 전쟁의 환상을 봤다는 둥, 그래가지고 그냥 돈벌이 하는 사람 참 많아요. 그죠? 한국에 뭐 전쟁이 일어난다는 둥, 그런 환상을 봤다 그러고 그냥 전 세계를 다니면서 자기도 하나님 한번 본 거 가지고 그거 받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그 유튜브를 보면 그런 목사, 그런 기도 원장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저도 그런 환상 다 얘기하면요 전 세계를 지금 다녀야 돼. 간증 안 해. 내가 그래도 피곤해서 안 해요. 저는 간증 안 하는데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번 또 했었고 진짜 많아요. 저는 조심해야 돼요. 제가 꿈에 여러분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걷는 것만 봐도 한중을 어떻게 보는지 흔적이 보일 때가 있거든. 할렐루야. 이제 겁나가지고 좀 입이 안 나오는데 제가 이제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한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감난성 기도를 해서 일주일 내내 이제 금식을 하면서 주님을 한번 만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는데 금요일날까지 주님이 안 만나지는 거예요. 귀로만 듣고 그저 말씀만 머릿속에만 잔뜩 있지 하나도 만나지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맨날 자정기도를 했거든요. 밤 12시에 성전에 올라가서 계속 감난산 그 기도원 본전의 성전에서 기도를 했어요. 이게 강대상에 있으면 그 바로 밑에 3개가 있어요. 거기는 한 500명, 1000명이 들어오는 기도원이니까. 그래서 요 밑에서 이제 기도를 쫙 이제 하고 있는데 금요일날까지 안 만나주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내일 토요일날 내려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나 싶어서 금요일날 밤 12시에 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주님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머리로 만나고 가슴으로만 만나지 말고 진짜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 12시부터 기도를 하는데 한 3시경이 있는데 쫙 환상이 열렸어요. 영계가 열렸다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주님께서 그 이스라엘 그 주님의 그 옷 있잖아요. 그 도포를 잘 입으셨는데 큰 바위에 탁 서 계시는 거예요. 근데 쫙 폭포가 막 쫙 열려지는데 나이가라 폭포는 아무것도 아니고 쫙 보면 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하여튼 간증하면 이렇게 잘 듣는다니까. 그래서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이 쏟아지고 물이 더러워요. 물이 너무너무 더럽고 추악해요. 근데 내가 주님 앞에 환상을 보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왜 물이 이렇게 더럽습니까? 그랬더니 온 윤리의 모든 죄악을 내가 다 씻겨내리는 물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환상이 다시 쫙 열렸어요. 딱 열렸는데 보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높은 산이 아니고 이게 만등산인데요. 십자가를 졌는데 이렇게 조그만 바위도 있고 돌들도 있고 막 그래요. 아주 뭐라 그랬죠? 이렇게 험하고 거친 산이에요. 그 십자가를 지고 또 쓰러졌다 일어나셨다 쓰러졌다 하는데 막 머리는 또 다시간을 쓰시고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리시고 막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거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제 환상 중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모든 죄악을 다 내가 짊어지고 올라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깼어요. 그러니까 내가 막 이렇게 눈물이 나고 얼마나 이렇게 자복하고 통회한다는 말이 진짜 거기서 일어나요. 그래서 막 가슴을 치고 막 울고 막 거짓말이 아니라 무슨 목욕물 같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살아생전에 처음이다 마지막이었어요. 그 일 없어. 그냥 이만큼에 장난 아니야. 눈물품을 다 쏟아내면 내가 봐도 목욕할 때 할 수 있겠다. 그 정도로 쏟아냈어요. 그래서 새벽 한 4시 반 되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올라오라고 기도를 올라와요. 올라와서 새벽 기도를 나가고 쫙 들어오는데 제가 막 울고 자복하고 통역하고 있으니까 온 사람마다 다 오는 거예요. 그런 체험을 처음 해봤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보이는데 이제 이 다니엘을 통해서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다 기운을 받아서 떠는 모습들, 그죠? 이렇게 두려워하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막 울고 자복하고 막 가슴을 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제가 맨 앞에 앉았었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다. 자, 할렐루야. 참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한 번은 만나야 돼요. 그럴 때 멀리 가자. 그럴 때 힘을 얻는다고요. 그럴 때 좌로우로 많이 치우치지 않고 올바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복음을 해서 쓰임받는 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응답의 사건, 기적의 사건도 중요하지만 내가 직접 다니엘처럼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성숙한 신앙이고 성장하는 신앙이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다. 그런 말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일 특세기간 동안에 주님 한번 만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꿈과 비전을 갖는 기도인데요. 우리가 꿈과 비전을 갖는 기도. 우리 다 같이 시작. 꿈과 비전을 갖는 기도. 우리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아멘. 다니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3주 동안 중보 기도를 할 때 그 히데기라는 큰 강가, 티그리스 강가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을 보았어요. 이 환상을 접하고 다니엘은 거의 입신의 상태에 빠지게 되거든요. 몸에 힘이 빠졌다. 7절부터 9절 보세요. 얼굴에 흑빛이 되었다. 힘이 다 없어졌는데 귀에는 작동하여 귀가 작동해서 생생하게 말소리를 들었다. 바로 그때 다니엘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이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일생 동안 삶의 힘이 되고 지혜를 불러일으켰던 요소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의 삶에 가끔씩 찾아왔던
하나님의 환상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성도에게는 그런 환상이 있어야 돼요. 꿈이 있어야 되고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환상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꿈을 꾸게 되고 비전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꿈같은 얘기를 믿고 꿈같이 기도하고 그것을 바라보면 꿈같은 일은 이루어질 것이다. 한번 따라가요. 꿈같은 얘기를 믿고 꿈같은 기도를 하며 바라보면 꿈같은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다니엘이 그랬어요. 환상을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다른 사람은 보지 못했어요. 보는 자와 보지 않는 자의 차이. 다니엘은 그런 환상을 봤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이라는 세 왕 군주를 섬기면서 70년 동안 공직에 있었어요. 포로로 잡혀온 20대 청년이 말이죠. 자, 오늘 기독병원에서 한 임산부가 있었는데요. 입원을 했어요. 그 병원에는 복도와 각병실에 이렇게 예수님의 액자가 이렇게 걸려 있었거든요. 그 임산부는 이유 없이 그 액자에다 반감을 가지고 간호사에게 액자를 띄워달랐어요. 저 못 띄면 우리 기독병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사가 오니까 의사가 저 액자, 예수님 액자 띄라. 그 의사도 아니 우리 기독병원에서 예수님 저기 사진을 띌 수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이제 떼어내겠다고 그 액자를 떼어내버렸어요. 그리고 중얼거렸어요. 나는 내 아이가 절대로 저 그림을 보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드디어 출산을 했는데 이 임산부의 말대로 그분 아이는 예수님을 영원히 볼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시가 장애인으로 태어났거든요. 여러분, 그처럼 예수님을 자신의 삶에서 떼어내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과 평통을 잊어버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우리의 삶은 복된 삶, 즐거운 삶, 은혜스러운 삶이 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지금 21일 이제 다니엘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70년의 공직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국무총리로서 세 분의 왕을 섬기면서 말해서 그것도 이방의 왕이에요. 이스라엘 땅에서 바벨론적 지구로 말하면 이라크 땅으로 포로로 잡혀갔단 말이에요. 거기서 포로로 잡힌 청년이 자라나가지고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70년을 나라를 위해서 공직을 섬길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미국에 보면 그 조지 맥러스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이제 결혼하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좋아가지고 매일 일정 시간을 두고 기도에 투자를 했어요. 다니엘처럼. 그는 이제 기도할 때 항상 두 딸이 예수님을 이제 잘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정작 아직 태어나지 않은 손자하고 증손자를 위해서도 기도했다는 사실 아세요? 조지 맥러스키. 결국 두 딸은 자라서 모두 예수님께 헌신하고 역시 예수님께 헌신한 두 청년들과 결혼을 했어요. 두 딸을 낳았는데, 그리고 두 딸 부부는 4명의 손녀와 1명의 손자를 낳았는데 4명의 손녀 모두 다 예수님께 헌신하고 그 손자 하나가 목사가 돼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가장 먼저 2명의 손자, 증손자가 이제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딸, 그러다가 이제 손자, 그 다음에 또 손자를 낳았으니까 그게 증손자가 낳았는데 공교롭게도 그 둘은 똑같은 대학에 진학해서 룸메이트가 되는데 대학교 2학년 때 한 증손자는 목회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기를 결심했고 다른 증손자는 심리학을 공부를 하게 돼요. 심리학을 선택한 이 증손자는 자신이 이제 신학이 아닌 심리학을 선택한 데 대해서 약간의 죄책감도 들었지만 그는 심리학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어요. 그리고 심리학을 선택한 학생이 미국 최대의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유명한 가정상담 전문가의 제임스 dobson이라는 사람이에요. 한성 목사님 잘 아실걸요? 만약 여러분 보세요. 조지 맥러스키가 없었다 그러면 증손자 제임스 dobson도 없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맥러스키의 그 중조 할아버지의 기도는 그 가정에 수십 년 동안의 영향을 미쳤고 전 세계 수많은 가정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위대한 증손자 제임스 dobson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영향력을 가소평가하지 마세요. 좋은 학교 보내면 자식 잘 됩니까?
좋은 회사 다니면 자식이 훌륭하든 아니야 그 말을 물어본 거잖아요. 좋은 학원 다니고 피아노 배우고 태권도 배우고 뭐 그러니까 자식이 잘 됩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를 잊어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잊지 않고 반드시 중손자에까지 응답을 하시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기도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기도는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꿈과 환상을 가지고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2020년도를 맞이하고 있는데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아내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느냐고 물어보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부모님과 여러분의 자식들에 대해서 어떤 꿈과 환상을 가지고 다니엘처럼 무릎을 꿇고 절식하고 절제하며 절규하면서 기도하고 있느냐고 물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물어보잖아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는 여러분 2020년도에 놀라운 꿈과 환상을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황동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여월동도 아파트가 들어서고 범박동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앞으로 수주에도 아파트가 들어서고 이 주변이 천지개벽이 돼서 중동보다도 분당보다도 더 커지는 도시가 들어오게 되는데 거기다 선교센터 하나 세워주세요. 치유회복센터 세워주세요. 훈련센터 대안학교 하나 세워주세요. 그런 기도한다고 세금 나와요. 그렇게 기도하면 김은석 집사님 하나님이 너 그렇게 크게 기도했으니까 세금 200만 원 내라. 그렇게 음성이 들려오죠. 여러분 동국역국 초등학교가 우리 주변에 진출이 있잖아요. 초고령화, 초저출산의 나라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자녀들이 적게 나오는 나라잖아요. 그러면 내일 모레는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동국에서 역국에서 동초등학교에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생명들이 우리 가슴법 챙겨 나와가지고 다음 세대를 키우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키움과 세움이 있는 우리 미래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 왜 안 하십니까? 당신 한수 집사 맞습니까? 당신이 장로가 맞냐? 그런 말이에요. 당신이 우리 가슴복장교회 권사입니까? 왜 그런 기도 한마디 못합니까?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무너진 하나님의 성도들이 수축되어지고 지금 무너진 가정과 그 영혼들을 깨우기 위한 그런 비전과 환상을 왜 안 갔습니까? 그건 목사만 갔습니까? 99도는 안 끓어요. 100도가 끓는 법이에요. 목사 한 잔 가지고 이 부흥이 끓어오르지 않을 때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통신도 사역자들을 보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고 세계와 만방의 하나님 2020 2000비전인데 200명의 선교사 통신도 사역자들을 보내서 그 나라가 막 회개하고 많은 민족이 돌아오는 그 환상과 꿈을 보면서 찬송하고 기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누구처럼? 조지 맥러스키처럼 아니면 다니엘처럼 믿으시면 다같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다니엘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룩한 환상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진실한 예배와 기도를 드리면 성령님의 은혜로 내 영혼이 감동을 받게 되고 내 지체 입술이 소망을 말하고 내 눈이 환상을 보게 되는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먼저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꿈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는 거예요. 아직도 나에게 꿈이 없고 환상이 없고 비전이 없다. 야망하고 비전하고는 좀 다른데 때가 되면 가르쳐드리죠. 개인의 욕심을 위하면 이제 야망이고 하나님의 욕심을 위한 것은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에 따라서 간절히 기도하면 그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창세기 13장에 볼 것 같으면은 14절부터 볼 것 같으면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알긴 잘 알죠. 종과 행을 해보라. 내가 받는 땅 내게 다 줄게. 그런 말씀했어요. 비전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면서 그를 형통하게 합니다. 그를 복의 통로가 되게 합니다. 그의 축복의 그릇으로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의 과거의 상처보다도 미래의 꿈에 비전에 환상에 사로잡히길 주 여러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과거의 상처보다도 미래의 비전을 붙잡고 12월을 보내야 되고 2020년도를 향해 나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할 걸 하면서 엎질러진 물을 다시 주워 담기보다는 다시 물을 길러 오겠다는 자세를 가지십시오. 부족해도 잘 될 것이라고 믿고 말하면 기도하면 정말 잘 되는 거예요. 미래에 받을 것을 확신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면 정말 받게 되는 것이에요. 어려워도 고난을 축복의 연단 과정으로 알고 감사하고 기도하면 축복은 성큼 우리에게 다가오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의 상처보다도 미래의 비전을 붙잡고
2020년도를 맞이할 수 있어야 되겠다. 올 한 해 어떤 그 사람의 말, 그 행동, 그런 사회적인 어떤 동향, 정치적인 어떤 세력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과거에 발목 잡고서 내 인생 망가뜨리지 마세요. 교회 어둡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우지 마세요. 꿈과 환상을 가지고 미래 비전을 붙잡고 살길 바랍니다. 자, 우리 크게 한 목소리 시작. 과거의 상처보다 미래의 꿈, 환상, 비전을 붙잡고 살자. 할렐루야. 다니엘이 그런 거예요. 다니엘은 늘 환상과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자, 세 번째로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영적 전쟁하는 기도. 자, 우리 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아멘. 또 있나? 또 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니엘이 3주 동안에 절식하면서 그죠? 간절히 기도할 때 다니엘은 히데갈 강가에서 그리스도의 이상을 보게 돼요. 그때 이제 다니엘의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전혀 이상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다니엘만 그 이상을 보면서 입신 상태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입신도 한번 해볼 줄 알아야 되겠죠. 그때 한 손이 이제 다니엘을 떠오르만져요. 그 손이 가브리엘 손이었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그 손길이 이제 닿으니까 다니엘이 이제 간신히 떨면서 이제 일어나는 장면이 10절 11절의 말씀이에요.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말을 해요. 두려워 말라. 내가 겸손히 기도하던 첫날부터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셨다. 그러니까 첫날부터 다니엘이 이제 벌써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의 말을 들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응답이 오는데 며칠 걸렸다고 해요? 3주. 3주면 며칠이야? 유숙자 집사님 21일. 그죠? 21일. 유숙자 집사님한테 물어보는데 다른 분은 대답하실 거를 회개할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21일이야. 21일인데 가브리엘은 바사국의 적대 세력이 막았기 때문에 이제 21일이 지체되었다. 그래서 군장 중에 하나인 미가엘, 그러니까 가브리엘은 뭐냐면 가브리엘 천사장은 계시를 전달하는 천사장인 거죠. 예수님에게도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도 나오잖아요. 그 다음 미가엘은 뭐냐면 전쟁하는 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미가엘을 하나님이 보내주셔가지고 도와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게 될 일을 설명하러 왔다. 그것이 13절 14절의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은 뭐냐 그러면 한마디로 다니엘이 이제 엎드려 벌써 경비하에 낮아서 죽을 모습으로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가 들어갔어서 이미 하나님이 들으셨는데 기도가 이제 내려오다 보니까 바사 국군 이랬는데 그 군이요 사실은 군대군이 아니에요. 옛날 성경을 보면 군대군이 아니고 그래서 이단 사비가 꼭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바사 국군 그랬을 때는 이 군이 아니고 인군군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거 직접 헷갈리지 말라고 바사 국군에서 군은 군대군이 아니라 뭐라고요? 인군군이다. 그러니까 바사라는 그런 집으로 보면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의 왕이 가로막았다. 그런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귀와 귀신들이 가로막았다. 사단의 왕이. 여러분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영적 싸움을 말하는, 영계의 싸움을 말하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십장을 통해서 모든 사회 현상의 배후 속에는 악한 천사와 선한 천사의 영향력이 작용한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10장은 영적 커튼을 활짝 열어서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 다니엘서 10장이거든요. 그 전쟁은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 사단은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하게 지금 공격을 해오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시기하게, 어떤 사람은 미움을 일으키고, 어떤 사람은 돈을, 어떤 사람은 권력을, 어떤 사람은 섹스를, 어떤 사람은 자기 가지고 있는 힘과 지혜를 가지고 그 사람, 어떤 사람은 상처, 어떤 사람은 쓴뿌리, 어떤 사람은 이제 응어리 같은 데를 계속 집중적으로 그를 공략을 해가지고 그를 묶어버려요. 지배를 해서 장난질을 한다 그런 말이에요. 괴계를 비운다. 그런데 그 모든 여러 가지 방법과 수단들을 총동원하고 있는데 그 목표는 딱 하나였어요. 무슨 목표일까요? 영혼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사단과 귀신들의 최종의 목표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 사단의 영들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만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사단의 영들보다도 더 많은 천사들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돼요.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단의 졸개 귀신들은 우리
3분의 1의 천사를 끌고 왔을 뿐 우리를 돕는 천사는 3분의 2가 되니까 넉넉하게 해줄 수 있다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귀신과 사단들이 모든 개인과 그 가정과 이 사회와 국가의 모든 세계에 대해서 핸들링을 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해요. 조종에서 배후 조종을 하면서 많은 문제들을 일으켜서 영혼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것이 그들의 최종 목적이다. 그런 말이에요. 요즘에 그 블랙 아이스 도로 나오죠. 그래서 엄청난 사고가 났죠. 이 충청도 쪽인 것 같은데요. 가랑비가 살짝 내려가지고 싹 걸어 있어요. 그러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 블랙 아이스가. 그러니까 차가 막 보통 고속도로에서 100km 정도 다니잖아요. 막 달리다 보면 거기서 막 엉켜버리면 뭐 아무리 운전 베스트 드라이버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운전해도 다 그냥 차들이 다 막 구겨지고 그냥 망가지고 운전사가 죽고 살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한 10명 정도 저르르 죽고 많은 사상자들이 일어났다는 게 어제부터 오늘까지의 뉴스예요. 그 블랙 아이스 도로예요. 그러니까 가랑비가 내린다든지 눈이 왔다가 녹았는데 새벽에 다시 얼어버리는 거예요. 밤중에. 그래가지고 그 표면이 얇게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차라리 눈이 오면 막 소나트가 오면 아직 준비를 하는데 그렇죠. 거기서 미끄러져서 그렇게 사고가 블랙 아이스 도로라 그래요. 그러면 그 차량 사고가 나고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러면 운전사가 잘못했어요? 아니요. 블랙 아이스 때문에. 그럼 차량이 고장이 났어요? 아니요. 블랙 아이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립니까? 여러분 그 한 개인이 어떤 사회 어떤 조직들이 또는 뭐 정치인들이 어떤 집사가 어떤 일들을 벌여나가면은 거기에 블랙 아이스가 되는 귀신과 마귀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마귀는 단수고 귀신은 복수예요. 마귀와 귀신들이 역사에서 배후 조종하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요. 이 아이가 갑자기 왜 그래? 저 집사님 웬일이지? 아니 저 정치인은 왜 그래? 이 나라가 왜 그래?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블랙 아이스를 갖고 있거나 저 마귀와 귀신들이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야. 저 집사님 문제가 내 자식 문제가 아니라고. 저 뒤에서 블랙 아이스와 같은 마귀와 귀신들이 저렇게 장난을 하는구나 생각하고 다니엘처럼 영적 전쟁으로 눈을 열 수 있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혈과하고 육을 가진 그 인간하고 싸우지 마세요. 우리 실은 혈과 육이 아니요 하나 이제 하늘의 악한 영들과 이 지역 영들과의 싸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믿음의 눈을 열어서 영적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단과 천사를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있다. 지금 세상의 이면에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무서운 전쟁에도 성도는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종이 호랑이고 그들은 종이 떡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무기는 무엇이었을까? 그랬을 때, 자, 오늘 하나만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지속적인 기도. 2절 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때나 다니엘이 세 이래 동안 슬퍼하며 3절 시작. 세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제 절식하면서 그죠? 절식하면서 절제하면서 절교하면서 절교라는 것은 끊어버리는 나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교제의 풍성함이 있던 것도 근신하면서 줄였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절제하면서 절식하면서 새 이래가 차기까지, 그러니까 20일이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않고 고기도 입에 대지 않고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기름도 바르지 않고 좋은 옷과 좋은 화장품도 바르지 않았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말해요? 새 이래가 뭐뭐하기까지, 구하라 얻을 때까지, 찾으라 찾을 때까지, 두드리라 열릴 때까지. 구하라는 것은 기도하라는 것이요. 기도하면서 찾는다는 것은 열심히 일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드리라는 것은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간절히 매어 달리라는 것을 말하는 거야. 새 일에가 차기까지. 정말 여러분 21일을 맞이해서 다니엘 기도를 하고 있는데 21일을 차기까지 아니면 3일을 차기까지라도 기도 작정하고 한번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장로들이여, 권사들이여, 안수집사들이여, 그렇게 당신이 셉니까? 당신이 그렇게 힘이 있냐고요? 당신이 그렇게 되는데도 잘 나갈 수 있어요? 혼자서? 도울 힘이 없는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방백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랬는데, 사자도 지 새끼를 버리고 어미도 지 품에서 자기 아기를 버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그랬는데, 도울 힘이 없는
당신의 재주 믿지 마세요. 도울 힘이 없는 당신의 몸 믿지 마세요. 도울 힘이 없는 당신의 무대를 믿지 마세요. 도울 힘이 없는 당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 믿지 마세요. 세일이가 차기까지 다니엘이요, 국무총리예요. 지금 50, 70년을 공직에 있는 높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 nevertheless 21일 동안 빠지지 않고 세일이가 차기까지 겸손하여 낮아져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뭔가의 길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 나는 길이 없습니다. 아빠 길이 없어요. 목사님 길이 없어요. No! 길은 있는데 당신이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 길이 보이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제 사악한 힘을 뺄 수 있는 성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냐면 영적인 세계 속에서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다니엘은 3주 동안 계속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결국 그의 지속적 기도는 영적 방해를 들고 응답을 불러왔단 말이에요.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배추 한 포기, 두 포기, 세 포기, 네 포기, 다섯 포기, 열 포기, 백 포기, 천 포기는 짐작하면 세더라도 포기라는 단어를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버 기부함, 내버 기부함. 지속적으로 기도하라. 여러분, 영적 세계가 있고 영적 전쟁이 진행되고 있다고 분명히 믿는다 그러면 조금도 기도를 쉴 수 없잖아요. 여러분, 링에서 제가 권투를 무지 좋아하거든요. 권투 선수가 권투를 하는데 눈 가리고 결코 그 경기를 이길 수 있어요? 권투 선수가 눈 가리고서 안 돼 하고 막 싸움하면 당연히 지는 거지 뭐. 그런데 기도 없이 영적 전쟁에 임하는 것은 눈 가리고 권투하는 사람하고 똑같다 그런 말이에요. 성도는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고는 실수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믿는 사람이 그게 성도란 말이에요. 한번 읽어봐요. 큰 목소리 시작. 성도는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고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않고는 없다고. 그럴 때는 이게 두 번 부정이 나오면 강한 긍정이에요. 기도하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고 일어설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 열심히 잘한다 그래서 길이 열릴까? 아니,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인간적으로, 신앙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제임스 도슨처럼 내가 상담할게요. 한성원 선생님 상담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 스스로 열심히 잘한다 그래서 우리의 길이 열려질까? 우리의 문이 잘 열려지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산다 그래서. 그래요? 아니다 그랬어요. 저분이 카운슬러인데, 열심히 살면 정말 잘 사는 길이 열릴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부부간에 사랑하면 행복이 있습니까? 부부간에 사랑하면 행복이 옵니까? 사실상 행복이라는 단어는 부부간에 사랑하면 행복이 옵니까? 행복이라는 단어는 1000가지, 10,000가지가 대 행복을 노래할 수 있거든요. 아이가 하나만 삐끗하게서 다리가 부러지면요, 학교생활도 문제가 행복이 그대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 사랑하면 행복합니까? 나만 사랑하면 행복한 거예요? 성공인 거예요? 나는 사랑을 해도 상대방이 거역하고 배반하던데, 내가 그 사람의 길을 잘 열어주면 그 사람이 나의 은혜를 깊이서 끝까지 갚아줍니까? 100가지 잘다 그 한 가지 때문에 그것도 자기 생각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어서 배반하던데, 등에 칼 꼽던데. 내가 자녀를 위해서 최대한 헌신하고 잘 기르면 자녀가 반드시 효자가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던데, 제가 목회 도상에 보니까 정말 부모는 기도하면서 저 녀석을 이리저리 그냥 핸들링 해가지고 정말 잘 키워보려는데 아니더라고요. 교회 한 번 안 나오더라고요. 이놈이 뱃속에서 태어나서 10년 20년을 키워놨는데 엄마 아빠가 교회 한 번 가자, 그 응답도 안 해요. 그게 인간입니까? 짐승은 따라옵니다. 짐승보다 악한 게 사람일 수 있어요. 사람의 일은 그렇다는 거야. 사람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환경은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없었다는 말씀을 하는 거야. 그러나 끝까지 믿을 분은 하나님 한 분이고 끝까지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험한 나그네 길이에요. 이 길을 잘 나가려면 하나님과 기도님을 만나야 되고 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살 때 우리는 능력 있는 삶, 어떤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아요. 문제는 하나님 앞에 근식하고 근신하는 신앙의 고백이 없어요. 그래서
꽤 괜찮은 환경과 사랑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심도 유혹의 덫에 걸려 있다며요. 만약 우리의 기도의 소리가 무뎌지면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헛된 것이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 소리가 세련되면 우리의 열심과 노력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한 사람 얘기하고 마쳐야 되겠어요. 붕해를 그냥 한 2시간 하면 좋겠는데. 자, 하사 버닝 러브. 저는 엘비스 프레슬리의 버닝 러브를 무지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만나당이라고 했어요. 우리 친구 하나가 디스크 잡기 하는데 딱 들어가면 음악 듣는 거 내려놔. 그때는 판을 했었거든요. 판을 갖다 대놓고 엘비스 프레슬리 버닝 러브 하사 버닝 다리 막 떨잖아요. 남자처럼. 저는 이제 안 되는 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지나갔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않도록. 엘비스 프레슬리를 무지 좋아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 가운데도 버닝 러브를 좋아했죠. 여러분 엘비스 프레슬리가 20세기에 큰 문화적 영향을 끼치고 사람들을 열광하게 했잖아요. 56년부터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히트곡을 내가지고 음반만 6억 장이 팔렸다. BTS보다 더 많이 팔렸겠죠. 수십 편의 영화에도 출연을 했고 공연의 실황은 수십 개 나라에 동시에 생중계되면서 몇 억이 함께 환호했다. 그처럼 부와 인기를 온 세계를 품어안았지만 그의 마음이 늘 공허했어요. 고독했어요. 허전했어요. 외로웠어요. 12살 먹은 소녀를 사랑해가지고 10년의 결혼까지 해요. 했지만 외로운 마음, 그 허전한 마음, 그 공허를, 고독을 달랠 수 없었어요. 결국은 그는 1977년에 42세의 나이로 7개월 동안 진통제만 5,500알 먹고 이제 죽었다. 여러분 영광과 인기를 한 몸에 받았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행복을 주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어디로 가서 무엇을 찾아서 행복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겠느냐고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정말 행복을 원한다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엎드려서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거기만에 나의 모든 허전함을 채울 수 있어. 거기만에 나의 모든 외로움을 달랠 수가 있다. 거기만에 나의 고독을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친구를 거기서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내일을 알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내일을 맡길 수 있는 그분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내일을 붙잡고 소나기 갖고 계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시도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다. 호흡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움만이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라는 그런 기도의 자세를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결론으로는 자 오늘 다니엘을 은혜를 나눴는데요. 다니엘은 그의 성공적 삶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까? 첫째로는 주님을 만나는 기도. 그죠? 목사님도 주님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는 기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예요? 지속적으로 꿈과 비전을 갖는 기도. 세 번째로는 영적 전쟁하는 기도. 마지막으로는 지속적인 기도. 자, 요거 읽고 기도를 합시다. 다 같이 시작. 다니엘처럼 주님을 만나는 기도, 꿈과 비전을 가지는 기도, 영적 전쟁을 하는 기도, 지속적인 기도를 하자.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